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긴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드린데,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보내진 그런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서머나 교회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요 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긴 말을 하지 않았는가? 불편한 말들 다 빼버렸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본문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이해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한 60-7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이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구는요, 여러분 지금도 20-30만이면 큰 도시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20-30만 명이라는 도시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특별한 도시죠. 그러니 너무 좋은 도시니까 지금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요,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역이 아주 왕성합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된 건 뭡니까? 무역이 왕성한 이유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인천이 광역도시가 된 것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 마찬가지로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달했답니다.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려면 여러분 해안으로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륙으로도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 했던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던 것처럼 이 서머나 역시도 마찬가지 도로망들도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가 서머나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모델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모델 되는 도시.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델 될 만한 도시들 막 세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가 그런 예죠. 뭘 그런 모델로 삼았냐? 이 서머나는 워낙 부자들이 모인 도시고 잘 나가는 도시고 경제적으로 왕성한 도시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데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제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델 도시는요, 국가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정부에서 이 서머나에다가 엄청난 폭발적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는요, 점점 더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티베루스 황제의 신상을 세운 그곳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가서 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에 신사에서 절하듯이 그것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거의 의무적인 조항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상을 세워놓고 신전이 운영되는데 그냥 거저 되겠습니까? 신전으로 사람들 신전을 향해서 돈을 내야 되는 신전 세금까지도 매겨지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 중심으로 사는 그 도시에서 신전을 끼고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이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이익. 돈을 빌리고 돈을 정말 융통하는데도 신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화폐를 바꾸고 화폐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신전에서 이루어졌대요. 상권의 허락도 신전에서, 모든 것에 대한 통제를 갖다 신전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 어떻게 돼요? 신전에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그들은 가난했어요. 왜? 손잡지 않았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교도들과 손잡지 않았어요. 티베루스 황제의 신전에 절을 하고 황제의 신상을 보면서 절을 하던 그들과 손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주어지게 합니까? 그런데 로마 본부로부터 오는 돈들, 또 티베루스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돈들에 대한 모든 혜택들이 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황제의 신전에 제물도 드리지 않죠. 세도 바치지 않죠. 절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아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나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계급 사회의 사람들한테 매를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매를 달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이들이 매를 달고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큰 말씀 부려가지고 매를 만나는 그런 아이들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여러분, 무역이 왕성하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상조회가 발달했습니다. 사람 죽고 사는 상조회가 아니라 상연합회죠. 이 상연합회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 그 지배계급인 로마의 특별한 경제인들과 돈을 잘 관리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전 세계의 돈은 그 유대인들이 다 막 좌지우지한다고 할 만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도시 역시 마찬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드 상조 연합에 가입했던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먼저 가서 티베루스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고 그 제단의 일을 돌보는데 앞장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드 상조에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장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한 유명한 인물이 막 제 머리에 막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최고의 지위에 있다가 제일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황제가 그 집권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막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다니엘을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책을 잡아내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또 이방 헛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책을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도 집어넣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에 가서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아픔이 뭐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가 당연히 박탈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높아질 수 있고 절 한 번만 하면 자기 주의 지킬 수 있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의 박탈 가울로서 사자굴에 처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알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 너가 저 길드 상인연합에 가입한 어떤 유대인들보다 또 이 도시 어떤 부자들보다 더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에 돈 없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다야, 너가 부자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부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이 부자예요. 집사님이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 누가 부자다? 내가 부자예요. 실상은 가난한데, 실상은 힘이 든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요, 이런 칭찬을 힘을 입어서 그들은 더욱된 굳센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훗날 이슬람 교도들이 각구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에 가장 늦게까지 교회를 지켰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요. 여러분, 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니 주님, 이왕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주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고난에서 좀 건져주면 안 되었습니까?
아니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다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그 핍박과 압박과 또 정말 사단의 해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손길에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말하지 않았어요. 건져주지 않았어요. 예. 예. 오히려 잘한다고만 말했지 아무 일도 주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적 있잖아요. 그죠? 가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어나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이나 자녀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여러분 잘못 느끼시죠?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보세요. 그냥 그거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손을 펴서 보세요. 이렇게 손을. 가슴을 더 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박동. 엄마의 심장 박동처럼 뭐 빨리 막 치고 덮고. 괜찮아.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무거운 그 돌덩어리가 너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만 괜찮아. 내가 안다. 궁핍이요? 가난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 나가서 장사할 것도 없어요. 팔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들은요 교회 성도들끼리만 물건 팔아도요 설왕설래하면서 막 먹고 살만해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다 가난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에 겨우겠습니까? 밖에서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까지 함께 당하는데 물질의 고통은요 그들의 가슴을 더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 그 사단의 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러시아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러시아가 가난해서 정말 그 지하에다 교회를 얻었더니 막 지하에다 막 똥을 갖다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견뎌낸 게 저희가 지난번에 후원했던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이세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겠다는 거예요. 그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근근히 정말 사업하던 것만도 접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누가 이해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다. 너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제가 저희 아버지과 아버님과 화해가 됐던 그런 말은 단 하나라고 그랬었잖아요. 괜찮아.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재용아 괜찮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슬펐던 감정, 서운했던 감정 다 사라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와서 툭툭 쳐주면서 괜찮아.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길드 상인연합회에 가입하고 티베리스 황제의 신정과 재단으로 달려가지 않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아픔을 참다 못해서.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저는 다시 한번 제게 들어오는데 너 가슴 아프니 나도 아프다. 황새 신상에 절을 하는 너희 형제 자매들 유대인들의 그 회당들을 보면서 너 가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림 사거리에 삼거리에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멋진 청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전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졌던 그 마음을 제가 보고 탄식했을 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너도 힘드니 그걸 보고 있는 나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괜찮아.
오히려 너가 더 부자야. 오히려 괜찮아. 너가 진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 옷 자랑하는 사람들, 신앙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길드 조합에 가입되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랑하면서 부를 자랑하면서 이방과 손잡고 살아가면서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과 손을 잡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세상 권세를 다 누렸지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책망하는데, 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사단의 회다라고 말해요. 마귀 집단이다. 주님께서요, 이렇게 강력하게 일곱 교회 중에 말하는 데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집단. 누가? 그렇게 티베르 상제 제단에서 손잡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야. 마귀 집단이야.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요, 더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더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오늘 이러한 위로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느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겠다고 결탁하는 여러분과 제게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나 성도들이 볼 때에 부럽게 여기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 부탁을 해가지고 서울을 탐방하면서 서울에서 제일 이름난 교회 중에 하나인 강북의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최소한 3천억 가까이는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한 게. 강북입니다. 강남의 모교회 말고.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3대씩 6대인가 있더라고요. 겉보기에 얼마나 부러운 모습들이겠습니까? 그 성도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론 그 교회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렇게 정말 손잡이 잡지 않고 올라올 수 없는 이 삼천교회까지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보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재물을 올리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회다. 혈통은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우리 정말 조상이라 말했던 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피를 더 많이 흘리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갖다가 더 많이 고발하고 핍박하고 모함해서 로마의 정치적 세력에게 넘겨버리고 결국 순교자들에게 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자들을 갖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힘에 겹습니까? 우리 끝까지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겨냅시다. 우리는 저 사방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자체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 사방에서 당하는 공격을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과 착하고 세상과 보태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구식하는 것을 내려놓고, 비록 외롭고 힘들고 거친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오리다. 그 좁고 험한 길을 나도 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불시험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시험도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악한 사단이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지,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요 시험 자체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깨닫는 것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깨달으니까 깨달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의 주관자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갖다 거절하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은혜가 클 때는 때로는 고난도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크면요 십자가가 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십자가가 없죠.
부어라 마셔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휘영청하는 거죠. 은혜가 크면요 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하늘 은혜 안에 거하자 이 삶이에요. 매일 수십 장씩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소아시아 교회를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이 서머나 교회에 로마의 총독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게르마니쿠스는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11명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야수 짐승의 밥을 주는 그런 밥으로 당시 기독교인들을 희생시켰어요. 그 중에 오늘로 표현한다면 서머나 교회 김 집사님도 계셨을 거고 박 집사님도 계셨을 거고 김 장로님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거리 사자 앞에서 마지막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서머나 교회 대표적인 교회 감독이 폴리갑이 등장을 합니다. 이 총독이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버리겠어. 그랬어. 당신을 짐승에게 던져버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무슨 한마디? 황제는 나의 주십니다. 황제가 나의 주시라고. 황제가 나의 신이라고.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당시에 워낙 소문난 분이 이 폴리갑이라 총독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폴리갑에게 대해서 한마디 그가 더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이 대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을 돌이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헛된 신에다 우리는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총독이 한 번 더 이 폴리갑에게 말하는 게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화형에 처해버리겠소. 그때에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멋지고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고 86년간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갖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그 월형 경기장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를 불태워라. 그를 황시형시키라. 이 사람은 우리의 신의 파괴자다.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폴리갑을 갖다 불태우길 군중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사라졌지만 불타버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바라봤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이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폴리갑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일이다 10일. 10일만 견뎌라. 이 말은 뭐냐면 하루 이틀 사흘날 해서 열흘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뭡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난 알파요 오메가란 말이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해준 거예요. 야 봐봐라. 창조도 내가 했고 마지막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티베루스 황제가 또 로마의 카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나다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 권력이 어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 다스림의 근원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께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야,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충성도 보통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던 말씀 아닙니까? 10절에 보면 제가 1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라우디게아 교회는 막 기둥에 막 이름 써준다 그러고 보좌 영광 앉는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는요,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앞에서요, 생명을 잃고 있거든요. 생명을.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괜찮아. 부활이 있어. 둘째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은 계산하지 않는 거거든요. 충성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자 잘 아시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신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충성이었었어요. 나만 바라봐. 이게 충성이었었어요. 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80년 동안 자랑했던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이 폴리갑처럼, 또 다른 11명의 순교자들처럼 오늘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를 열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들이 있는데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아벨. 예배 잘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렇게 순종한 아벨의 은혜의 피가 오늘 이 아름다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흘렀고, 그것이 변해서 오늘 우리 설풍산교회 성도 10년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피를 헛되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헛되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헛되이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세상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너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느냐?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에게 주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순교자에게 주시는 가장 최근의 가장 최상의 기쁨은요, 제2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제2의 생명.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 많이 듣잖아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고, 오늘 사단의 해라고 말했던 이 자들은, 또 헛된 신전에 전했던 이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꺼지 않는 불 가운데 심판의 저주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는 잠깐이잖아요. 천상에서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임시 입에 달다고 그거 닳고 생기면서 죄를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빨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써도 입이 좀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그 대신 주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이긴 해요. 우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냥 노래만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천국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찾아온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힘에 겨웠습니까? 물질의 고난은 예배자를 찾지 못하게 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건강은요 더더욱 주의 전에 오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했던 우리 서명 전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서울 성모병원에서 여전히 누워 계시면서 우리가 드릴 이 예배자를 얼마나 그리워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명 전사님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몸을 털고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오늘 이 시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녀라면 우리 껍벅 죽고 내어주는 뭐를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공부는 주의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름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손바닥 뒤집듯 우리 신앙과 우리 주의 날을 갖다가 뒤집고 엎어버린 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나 사람들과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갈등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고통은 더더욱 이겨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고난이라는 태클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능히 태클에 걸리지 않도록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보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온 건 더더욱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외풍을 이겨내는 사람, 어떤 시험에 와도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누가 십자가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우리 품속에 감추고서라도 엎어져서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돌아보고 주지 않아도 집사님 그거 내가 할게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울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환난들 때문에 힘겨워서 가슴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고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펑펑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폴리갑 우리 감독이 돌아가신 걸 보고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점점 자신들 차례가 돌아오고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내 신앙을 지키는 데에 또 다른 도전이 오겠구나, 이겨내자, 견뎌내자,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함께 가기 원합니다. 고난은요 쉼표가 아니에요. 고난은 마침표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를 찍어내는데 어디서 찍어지냐? 천사에서 찍어지는 거예요. 주의 보좌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긴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다.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희 집사, 내가 너 마음 알아. 저 뒤에 우리 집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로야, 내가 너 마음 안다. 우리 연약한 집사님들은 다 마찬가지. 주께서 아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하고 그 위로 받으면서 우리가 새 힘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교회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